이번 주부터 앞으로 사순절을 지나 부활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여정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죠. 예수님과 삭개오와의 만남 안에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저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서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말씀이죠. 예수님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외로운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몰라 두려워하는 일을 찾아오십니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살면서 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 이곳저곳 두리번거리며 헤매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를 내가 짊어지고 아파트 15층, 20층을 어떻게 계단으로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피아노를 엘리베이터 안에 잘 올려놓으면 엘리베이터가 견인해가지고 15층이 됐든 25층이 됐든 편안하게 올라가는 건 아닙니까? 그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짐이 다 있기 마련인데 그 짐을 나 혼자 짊어지고 이 땅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고 복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15장 8절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삭개오가 예수님이 그렇게 찾았던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리고로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는 만났습니다. 그 후에 삭개오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그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삭개오는 예수님과 만남으로 행복해졌습니다. 삭개오가 살고 있는 도시는 여리고였습니다. 그것은 풍성한 도시입니다. 종려나무도 많아요. 상업도시입니다. 무역이 왕성했습니다. 삭개오는 이러한 풍요로운 도시에서 세리장을 했습니다. 또한 부자였습니다. 이런 삭개오에 대한 설명이 2절에 나오죠. 우리 2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인 삭개오가 부자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당시의 세리는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게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율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최대한 많은 세금을 수탈합니다. 그 중에 로마 정부에 바쳐야 되는 그 목만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다 세리가 착복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부를 축적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리들 중에서 삭개오는 최고 직급 세리장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리고는 그 당시 아주 큰 도시였는데 여리고라고 하는 큰 도시의 세리장이라고 한다면 사회적인 권력도 그에게 있었죠. 그런데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 앞에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은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삭개오가 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외로웠습니다. 아팠습니다. 곤고했습니다. 백성들은 삭개오를 향하여 창기나 죄인처럼 그를 취급했고 여겼습니다. 삭개오는 악착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돈과 권력만 손에 쥐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이 길을 잃은 겁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간증하는 전도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는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오고 갔는데 그 안에 전도자가 있었던 거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나병 환자도 수중병 들린 이도 귀신 들린 이도 예수님을 만날 때 그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의 권세보다 더 크고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도하고 나누니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는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떡을 내가 먹었습니다. 그 물고기를 내가 받아 먹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전도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셈을 했던 거죠. 삭개오는 셈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은 자신의 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삭개오가 깨진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 계산, 내 셈법이 십자가 앞에서 깨지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 앞에서 깨지기를 축원합니다. 여태까지 내 셈 의지에서 살아봤잖아요. 거기에 진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십자가 부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셈으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수많은 것들을 다 주셨는데 하나 막으신 게 있습니다. 네 생각으로 나를 평가하지 마라. 네 기준으로, 네 계산으로 나를 평가하지 마라. 그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셈법은 나의 수준을 넘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던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나눔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지금 성도님들의 손 안에 있는 것을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누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사람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조심스럽게 나눔을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이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곳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의 셈하고는 다른 축복의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 이런 분이라면 내가 좀 보고 싶다. 내가 만나고 싶다. 그래서 거리로 나갑니다.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거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싼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삭개오는 키가 컸어요? 작았어요? 너무 작았습니다. 작아도 너무 작았던 거예요. 까치발을 들어봤겠죠. 그래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3절이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 상황에서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지. 나는 할 만큼 했어. 핑계를 대고 자기 합리화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을 만날 장소를 새롭게 찾습니다. 삭개오가 센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의 동선을 생각을 했습니다. 아, 지금 이 길이니까 이 길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면 저쪽 코너 저쪽을 예수님께서 지나치시겠지 해서 그 동선을 생각하고 그곳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곳에 무화과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뽕나무하고 비슷해서 무화과 뽕나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 나무는 높이가 10m 이상까지도 자랍니다. 성지순례 때 이 나무를 보았는데 아주 나무가 커요. 오르기도 좀 편안하게 오를 수 있어요. 저 같으면 잘 오를 것 같아요. 근데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제 생각에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무 위에 올라서 거리를 보면 거리가 한눈에 다 보일 정도의 그러한 나무입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었고 큰 부자였고 삭개오가 아마 중년이 넘었겠죠. 그러한 삭개오가 땀을 흘리면서 그 더운 열대 지역에서 막 뛰어가서 그 나무의 짧은 다리로 그 나무를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타고 오르는 그건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이렇게 힘이 있고 고위직에 있고 중년이 넘은 사람이 뛰지 않죠. 그런데 삭개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오늘 꼭 만나야 되겠다. 오늘 못 만나면 다음에 만나지 뭐 이렇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꼭 바라보고 오늘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나무 위에 오른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다음에 받지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함과 갈망을 가지고 매 예배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면 세상적인 나의 계급장, 나의 조건, 나의 상황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거죠.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배자가 너무 이것저것 따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배자가 너무 이것저것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사모함, 갈망이 있는 예배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한 끼 밥을 위해서도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식당으로 가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아무리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도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하던 거 그냥 다 내려놓고 한 끼 밥을 위해서 그냥 식당으로 갑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 할 때도 공사하시는 그 분들 뵈니까 일을 아주 열심히 하시고 잘하세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하시다가도 식사 시간이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 끼 밥을 위해서 식당으로 갑니다. 예배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거룩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세상하고 다른 곳이에요. 성전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일하는 곳에 내가 함께 가겠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길이 열립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절망 중에도 감사의 제목이 생각납니다. 어둠 속에도 빛이 보입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너와 함께 가겠다. 네가 일하는 곳에 가겠다. 네가 사는 곳에 내가 함께 가겠다 말씀합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거리를 지나가시다 그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눈을 마주치시면서 삭개오에 이르 내려와라. 네가 사는 곳에 내가 같이 갈 것이다. 네가 일하는 곳에 내가 같이 갈 것이다. 어느 목사님은 그래서 삭개오에게 있어서 돌 무화과 나무는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는 자신과 함께 가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그 누구도 삭개오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일로만 사람들이 만났지 삭개오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주위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언제나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 너의 집에 내가 함께 가겠다. 이 말씀에는 이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삭개오야 너의 인생은 충분히 소중하다. 너의 인생은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충분히 소중하다. 너를 향한 사람들의 마음과 나의 마음은 다르다. 사람들이 너를 향하여 아무리 어떠한 말을 할지라도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삭개오는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아마 삭개오 얼굴에 행복한 웃음이 몇십 년 만에 있게 되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삭개오는 감사와 감격으로 행복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군.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를 향하여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사랑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집에 함께 가겠다. 내가 너의 일터에 함께 가겠다. 이 음성이 저는 예배 드릴 때 성도님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행복이에요. 한몫 잡아서 행복이 아니라 주 안에서 행복을 노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모두 다 인정받으려고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 분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하십시오. 행복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러면 세상도 여러분을 인정해 주는 날이 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고 삭개오의 인생도 그렇게 바뀌어 가는 거죠. 두 번째,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 다 함께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은 삭개오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성스럽게 모셨죠. 분명히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온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목적을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삭개오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겉으로는 번들을 한데 내가 예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삭개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집과 휘황찬란한 것들, 그것이 나의 자랑이었는데 그것을 예수님 앞에서 그것을 자랑할 것이 못됨을 알았습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사랑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야망으로 살았습니다. 탐욕으로 살았습니다. 거짓으로 살았습니다. 그 인생의 목적은 오로지 돈과 권력이었습니다. 세상은 내가 경험한 세계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내가 경험한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가 있구나, 믿음의 나라, 믿음의 이 세계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세계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내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증거가 있고 그 실상이 있고 그 세계가 있고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열린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저는 한비아 씨의 간증 겸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인이죠. 그분은 직장을 다니다가 한순간에 정리하고 홀로 전 세계를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한 후에 기록을 이렇게 남겨가지고 책으로도 냈죠.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입니다. 그에 그분이 월드비전에서 국제 긴급 구호 팀장으로 팀으로 활동할 때입니다. 그분이 한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동물의 왕국에서 보여주는 약육강식의 원리만을 생각합니다. 적자 생존의 원리만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호의 현장에 가서 내가 체험한 것은 은혜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곳에서는 믿음의 원리가 사람을 살립니다. 그 약하고 아파하는 그 어린아이들이 있을 때 약육강식의 원리로는 그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약육강식의 원리로는 그 약한 어린아이들은 그냥 죽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원리로 그들을 만날 때 그 아이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는 믿음의 세계가 있음을 현장에서 몸으로 체험을 했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꿈을 꿉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구원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가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관련된 시험을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야곱은 자손들을 믿음으로 축복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왕의 진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걸었습니다. 출애굽의 엄청난 하늘의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여리송을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초대교인들은 믿음으로 박해 시대를 이겨냈고 부흥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대로 살 때 주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역사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꿈을 꾸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맡겨진 일과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때,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 부흥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삭개오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겠다고 말합니다. 속여서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이전의 삭개오의 가치관으로는 불가능입니다. 이전의 삭개오의 신념으로는 절대 하지 않을 행동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믿음의 세계에 눌려니까 기적은 그 마음 안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믿음으로 합니다. 이것이 용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기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보이는 내 삶의 세계에 적용하는 것.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보이는 매일마다 살아가는 내 삶에 적용시킬 때, 그때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 그때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성경에는 이후에 삭개오의 삶에 대해서 더 이상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더 크게 축복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여리고성 안에서 훌륭한 평신도 리더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전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난 사람은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됩니다. 용기는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용기는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게 그게 용기예요.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3월 27일부터 20일간 진행이 됩니다. 저는 사순절 새벽기도회 기간에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새벽기도를 안 해보신 분은 믿음 안에서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난 거 나는 못 일어난다. 나는 죽어도 못 일어난다. 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낮에 어떻게 생활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못해.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하루에 처음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신문 먼저 잡고 그것 먼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면 밥 짓는다고 그 밥 먼저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터에 나가시는 분들은 출근을 하면 기도 먼저 하고 일을 시작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다가 일이 막히면 기도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공부 안 해서 학생들은 책을 먼저 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먼저 책을 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우리 9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삭개오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그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선포하십니다. 삭개오는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았었습니다. 감사도 잃어버렸고 기쁨도 잃어버렸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감사를 다시 찾았고 기쁨을 다시 찾았고 감격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 후로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거죠. 삭개오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뭐냐면 삭개오가 은혜의 숨을 쉬기 시작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린 아이가 갑자기 경기가 들린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마당에서 경기가 갑자기 들으니까 숨을 멎어요. 숨을 안 쉬어요, 아이가. 달려가가지고 아이를 안았는데 그 엄마는 사색이 돼가지고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 아이를 들쳤고 바로 자동차로 응급실로 어떻게 달려갔는지 모를 정도로 달려갔어요. 안고서 뛰면서 눈 뜨고 기도하면서 갔죠. 눈 감고 기도할 새도 없죠. 그리고 저는 기도하고 응급에서는 그 아이를 만지고. 근데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고 바로 그 아이가 숨이 돌아왔습니다. 숨을 아이가 쉬기 시작하니까 얼굴에 이 홍조도 돌아오고 손과 발이 다시 따뜻해지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몸도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되는 것처럼 영혼도 숨을 쉬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숨을 쉬는 것이 뭐냐면 은혜의 숨을 쉬는 겁니다. 이것을 구원받았다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을 꼭 붙잡고 그렇게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길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삭개오를 찾으셨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길이 있습니다. 그 후로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행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생명 전도 축제가 3월 26일에서 6월 11일까지입니다. 이때 성도님들을 통해서 누군가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듣는 사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짐이 있다면 무겁다면 주님 앞에 무겁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에게 도와달라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꿈을 꾸고 소망이 있고 사명이 있는 이들은 하나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오늘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시고 미래를 주님 열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